성탄절 예배가 있었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3주 만에 수요 기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주 전 걸 감히 기억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00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107문까지 있는데 이제 7번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0문부터 107문까지는 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5손가락 기억나십니까? 3주 전에 기도 기억이 안 나겠죠? 엄지손가락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의 특별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순서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맨 서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져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지에 우표를 붙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주님께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 순서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안에 내용들은 어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하죠?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놓고 냅다 간구만 하죠.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이 그냥 내 필요만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심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컷 하나님 앞에 간구해 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요. 응답하실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위정자와 교역자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 및 우리의 원수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나 장차 살 사람의 모든 부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평강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엄에 몹시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 빈궁함, 죄를 깊이 느끼며 회개, 감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내, 그리고 그를 기다림으로써,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의 뜻에 겸손한 복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원리가 가장 잘 반영이 되어진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기도문의 머릿말인데,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려 하시며 그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나가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머릿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이 머릿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기도가 갖는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 또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 얼핏 생각해 보면 멀리 계셔서 우리가 닿지 못할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친근한 아버지,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가까이 계시는 친근하신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느낌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쉽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한 그리고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물며라는 그런 대조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 확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들을 날마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져야만이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에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서론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신 성품과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많은 경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대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된 행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민이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주거나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으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거룩한 분이시며 죄인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 앞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요, 또한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며 섬겨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과 권세를 주신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영원에 계시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친근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 멀게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와 같이 너무나도 친근하게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특히 자신을 믿고 섬기는 자녀에게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든지 능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무지한 자이지만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기도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의 자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친근히 나아가되 모든 존경과 공경 그리고 신뢰에 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또한 담대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실망치 않고 낭망치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그런 권면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위정자와 교역자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 및 우리의 원수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나 장차 살 사람의 모든 부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장차 살 사람의 모든 부를 위해 기도된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고 천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도 가르치고 있는가?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야 하는가? 이 말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을 갖추고 계신다라는 것인가? 우리는 경외심 없이 기도해도 되는가? 우리는 의심을 품고 기도해도 되는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도 되는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해도 되는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외심 없이 기도하면,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거룩과 경외심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친근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응답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